네, 이 시간 저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온유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시간 함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가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리면서 이번 주에 특히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고 이제 조명도 다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강절 준비를 이번 주에 하면서 어제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비해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식사하거나 크리스마스 카드 작성하고 캐롤 부르고 기부 행사하는 거 등등등 그 현대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딱 책 한 권으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아니라 바로 1848년에 출판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기부를 하는 등등의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를 만든 책이라고 해도 무방한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전혀 즐기지 않는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돈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고 하면서 남들과 서로 교류하지 않고 이제 이웃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의 입속만 챙기는 일이 늘면서 크리스마스는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그냥 시골에서 조금 소소하게 즐기는 그냥 조그만 기념일 같은 걸로만 여겨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딱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이 발간된 이후에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다시 기념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질 때에 그런 삭막해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하시면 좀 아실 텐데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스크루지 영감은 남들에게 단 한 푼도 베풀 줄 모르고 자기의 돈을 챙길 수만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막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도 안 하고 이웃과 교류도 안 하고 자기 돈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나고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런 자기가 못나게 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 구두쇠의 성질을 버리고 자신이 모질게 대했던 주변 사람들과 마지막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뽑는 것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부자로서 구두쇠로서 살던 스크루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보게 되는 그 역지사지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이 스토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짧은 소설이라서 되게 재밌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은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 역지사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뭐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라 본래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저희가 겪는 희노애락, 뭐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운 그런 모든 것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직접 겪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희가 겪는 죽음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또한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지사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즉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말씀 좀 죄송합니다. 많이 어려웠었죠. 막 역사들 막 쫙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십몇 년 되는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땅을 넓혀놨던 사람이다. 그리고 헬레니즘 제국을 세웠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헬레니즘 제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아시아도 포함해서 세계 전역에서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라는 것이 아주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혼합주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양한 철학과 종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혼합해 나가는 혼합주의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제가 바벨론 제국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었죠.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 찬송가 되게 좋아 보인다. 한번 우리한테도 한번 들려줘봐. 우리도 부를 수가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가를 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의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이나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야, 너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람, 또 하나님이라는 신을 너네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인간 아니냐? 아니면 그냥 조금 뛰어난 인간이거나, 아니 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그냥 우리가 믿는 다른 신들하고 똑같은 신 아니냐?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공격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요,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 막 이제 신구약 중간기도 지냈던 바로 그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님을 접하기 시작한 기독교인들이 아직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시절부터 이어졌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마치 길가에 깔린 돌멩이들처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일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열심당원에 포함해서 몇몇 강경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전원들이 기원 후 66년에 아예 로마에 대대적으로 반란을 크게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원 후 70년도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된 바로 그 사건 이후로요,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헬레니즘 사람들은 믿지 않는 헬레니즘 사람들은 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다 싫어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야, 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믿으면서 왜 우리랑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서로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체 우리가 믿는 신들과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반란까지 조장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다른 그리스도들과 뭐가 다르기에 우리를 배신한 거냐? 이 나라를 복권시키기 위한 이 전쟁에 왜 참여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에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철학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태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가 그냥 저희가 말씀이라고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 말로 하신 말씀이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해서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뜻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 즉 말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위 것인 진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은요, 막 열심히 책을 써가지고 철학을 했던 게 아니라 다 대화하고 말로 철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막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처럼 사람들에게 강변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남기게 되었고, 그 말로 이루어진 철학과 지혜의 정점이 곧 로고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지혜와 진리의 정점이다 보니까 당시의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이 로고스가 아주 만물을 움직이는 질서다까지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었다가 톡 놓으면 떨어지는 거, 이게 뭐죠? 만유인력의 법칙, 뭐 중력이라고도 하죠. 이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이 저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중력과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질서, 그 운동력과 질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창조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조를 한 주체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의 깍꿍,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명이고, 또 구약 성경에도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대로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긴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신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영생과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영생과는 조금 다르지만,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됨으로써 그 삶이 아주 길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저희 한국인들한테는 이런 개념이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나중에 결혼 못할 줄 알고, 저는 결혼 못할 줄 알고, 야 아빠 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상우야 너는 6대째 신앙인으로서 나의 외할머니의 외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너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거야.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하는데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을 통하여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와 똑같고, 이 진리가 곧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파생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혼합주의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혼합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양, 서양, 철학과 종교 이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서 발생한 일종의 운동이었는데, 다양한 종파들이 있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도 이거 슬쩍 가져가서는 이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창조 세계는 악하다,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 육신은 악하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구약의 신인 여호와는 악한 신이다. 그리고 오직 영적인 세계만이 선하니까 말씀이신 로고스가 악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니 오직 예수만이 선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구약은 나쁜 거고 신약은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신약만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길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상한 이단이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요한복음은요,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다 라고, 그리고 또 이 여전히 빛이 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왔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9절로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로 생겨나게 된 영지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 빛,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도 계시되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에 기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 민족들을 다 기독교인도 포함해서 다 잡아서 처형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백성, 이 대체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약 성경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국들에게 지배를 받기도 했고, 또 오시리라 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는 무슨 그냥 전쟁 영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인데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돌멩이와 같은 수많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들을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 시절에는요, 다른 민족들을 다 전복해서 야, 우리 다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에 자기들이 그 흡수했던 에돔 사람 헤롯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이 팔아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유대 민족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본문 말씀 12절로 13절 말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편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한 명만 이렇게 내가 구원할 거다, 너만 이렇게 내 거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지혜가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데요, 초대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헬레니즘 문화와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 아니냐, 아니면 조금 뛰어난 인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얼른 빨리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들이야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조금은 뛰어난 인간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다른 메시아와 똑같게 된 인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과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게 된 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성육신한 그리스도로서 참 하나님, 순수 100%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수 100%다, 예수님이 순수 100%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 인간이 아니시란 얘기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 분이시구나 라고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게임 속 캐릭터처럼 하나님이 조종하는 아바타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14절을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거나 무슨 아바타나 옷처럼 육신을 입거나 육신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겉껍데기만 가지고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순수 100%참 하나님인가 동시에 순수 100%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아주 100%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희처럼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유혹도 많이 당하셨고요. 배고프면 밥을 드시고 목마르면 물을 드시고, 하나님 제발 이 고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까지 기도하시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성전을 정리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이 가진 죄의 유혹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간으로서는 저희와 다르게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만들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이 사건은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냥 쏙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인형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도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안에도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거하시고 계신데,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시고만 계신 거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고 좀 독특하고 특수한 인간일 뿐이게 되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인간이 되시고 저희랑 똑같이 밥 먹고 유혹도 받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가능한, 즉 저희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아니, 그냥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다 가능하게 되느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로운 왕이시지만 역설적으로 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과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주임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바로 앞 구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마음을 저희들이 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고 저희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나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고백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저희 스스로를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를 실천하고서 우리의 스스로를 비워서 성령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의로운 왕 되시며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사온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스스로를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저희가 바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저희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